우리 11월 6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면 복을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며 찬양 드립니다.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은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파송한 선교사님과 세워진 교회들, 또 선교센터를 위해서 기도이시고 협력 선교사님들 기도이시되, 이 코로나를 위해서 올 한해 선교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단기 선교를 나갔지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단기 선교 역시 나가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우리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셔서 우리가 섬기는 그 교회, 또 선교센터에 또 우리가 또 많은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단기 선교를 내년부터 다시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님교회가 선교를 또 잘 감당하는 교회로서 사명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성경 정독대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이 모든 성도들이 성경 정독대를 하면서 한 명도 낙오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20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1명의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김담비, 김예지, 문하늘, 오한슬, 이원택, 서지혜, 김명진, 양은혜, 김무성, 신세연, 김예섭, 11명의 우리 수험생들에게 주님 은혜 주셔서 이제 앞으로는 얼마 남지 않은 수능시험, 또 수시를 또 지원하는 우리 수험생들의 마음속에 담대함 주시고 또 비전을 주셔서 그 입시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 주시는 꿈을 위하여 또 입시를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서 해마다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선교주고 또 단기 선교를 나가는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 올해는 우리가 단기 선교를 나가지 못하였습니다. 선교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주님, 필리핀과 루안다와 우간다와 파키스탄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 위로해 주시옵소서. 지금 많은 제약을 받고 있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선교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워진 교회들과 또 협력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센터를 통하여서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 우리가 성경 정독대를 계속해서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는 시간을 통하여 더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의 성도도 주말 낙오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국류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주님, 또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속에 시간이 다가올수록 긴장감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담대함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은사와 비전에 따라서 주어진 재능에 따라서 학과를 선택하고 그 학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지역사회 많은 뜻을 이루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수험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번 입시를 통하여서 단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며 어떻게 하나님을 더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일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파송한 선교사님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우리가 또 많은 삶을 통해 경험합니다. 주님, 선교사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어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빨리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그래 저희가 또 내년에는 다시 한번 해마다 해왔던 이 단기 선교를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협력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세워진 선교센터를 기억하여 주시고 앞으로 주님께가 더욱더 선교하는 교회,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로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경 정독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또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진 것이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도 한 명의 성도도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의 마음속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들을 100% 활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입시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지를 더욱더 기대하며 준비하는 우리 모든 수험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 우리 세 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신약 366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아마 유명한 설교자이신 마틴 로이슨 존슨이라는 목사님 설교를 아마 많은 분들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쓰신 권위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가 위기를 만나는 것은 어떤 의심할 것 없는 그 권위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 밖에서 있는 현실을 직면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교회는 어떤 식으로든 그 권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에 사람들이 기울이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나 많은 일꾼들이 항상 주어진 권위들을 활용함에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습득하거나 어떤 공부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목회자가 그 주어진 것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또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것은 일반적인 모습이죠.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냐를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외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나에게 주어진 분이 누구시고 이것을 누구에 의해서 이것을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모세라는 사람이 인생에 있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와 권한을 활용함에 있어서 실패와 성공을 동시에 경험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의 내용 가운데 이 모세의 삶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출애굽기 2장의 내용과 비교해서 같이 한번 우리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세는 인생 가운데 그가 특별하게 왕자로서 쓰임받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가 40세 될 때까지 그는 왕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출애굽기 2장의 내용을 보면 2장 11절에 보면 그가 왕자의 신분으로 있을 때
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민족이 애굽 사람에서 모욕을 당한 장면이죠. 출애굽기 2장은 그 내용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좌우를 살피고 나서 없는 것을 보고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에 숨겼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민족이 어려움 당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의로운 분노를 냈기 때문에 우리 시대로 말하면 정당방위했다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싸웁니다. 왜 싸우냐 말릴 때 오히려 모세에 향하여서 화를 내는 것이죠. 당신이 지도자냐? 우리가 언제 당신을 지도자로 세웠느냐? 나까지 죽이려 하느냐 하면서 이렇게 오히려 모세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시간이 지나서 모세가 깨닫게 되어지죠. 아, 이제 바로 왕이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이 모든 것을 다 탈로 나왔구나. 모세가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바로 왕이 모세가 자신의 민족의 애굽 왕을 죽인 것을 알고 모세를 잡으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어쩔 수 없이 모세는 미디안 강야로 도망가는 시세가 되는 것을 보여집니다. 그가 왕자로 신분에 있을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 범위로 하였지만 그 결과는 참담한 실패로 경험한 것이죠. 오히려 그가 80세가 된 해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 왕자의 신분으로서의 모든 것을 상실하고 난 다음에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권위에 의해서 그가 지도자로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삶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가 한 번에 즉각적으로 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항상 자신의 연약함을 말하죠. 말도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계속해서 못한다고 말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것을 제하해 주셨습니다. 나중에는 그 최종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너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너의 말 못하는 것은 형이 대신할 것이니까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기적을 보여달라고 나에게 확신을 달라고 말하는 것이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인간적인 권위로 했을 때는 실패하였고 처절한 어려움은 겪었지만 하나님을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주어진 그 능력에 힘입어 할 때는 그에게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것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좀 더 이 부분을 상세하게 믿음이란 관점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4절에서부터 29절까지 봐야 됐지만 오늘 이 3절의 구정 내용들이 좀 더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세 구절을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절에서부터 이 6절에 보면 이 믿음으로 모세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설명합니다. 먼저 이 4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성했다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성장했다라고 해석을 하지만 이 의미 속에서는 이런 해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가 유모였던 자신의 친엄마였던 요게벳에게 신앙교육을 받고 나서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나서 그가 내린 결단으로서 무엇이냐? 나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제 나는 신중한 결단을 내리겠다 라는 표현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 영적으로 그가 이미 성숙한 상태에서 그가 한 행동이 무엇이냐? 그는 이 사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출애굽기를 같이 비교해 보다 보면 사실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에서는 분명하게 모세가 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바로 왕의 낯을 피해 도망갔기 때문에 그가 지금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오히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고 하는 장면들을 볼 때마다 두 부분이 매치가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좀 더 자세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에서는 이 출애굽기 내용들은 어떤 사본을 난해한 구석들을 인용한 부분으로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내용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 형제에게 나아가사라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정통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애굽 왕자로서의 신분을 그가 가감하게 버려버리고 그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기로 선택했다라는 의미가 그 구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 부분을 좀 더 인용해서 좀 더 믿음의 관점에서 설명하면서 그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바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좀 이 부분이 난해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스 기자는 모세의 삶 가운데 그가 비록 실패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의 견해 차이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모세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 모든 사건들을 종합해 봤을 때 그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한 하나님의 특별한 그 뜻에 따라서 행동했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이냐? 바로 믿음에 의해서 그런 결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2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25절을 보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제약의 날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 자, 이 부분을 보면서 느낀 것은 25절과 26절은 24절의 내용은 좀 더 부연적으로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사실 한 가지의 한 메시지를 세 가지로 나눴지만 결국 한 가지 근본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위해서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찾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찾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합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 통해서 모세가 바라봤던 거 뭐냐면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 그것보다 보이지 않는 더 가치에 그가 모든 것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사는 것이 그것이 어렵고 힘들어도 세상에서 좀 더 주어진 쾌락과 왕자로서의 그 삶을 사는 것보다 더 그것이 좋았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이냐? 바로 믿음에 의해서 그런 결단을 내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왕자의 신분으로 있으면 비록 그가 양자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는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가 여러 가지 견해를 보면 당시 우리 여러 상황을 보면 어떤 사람이 왕이 되기 위해서 때로는 쿠데타를 일으키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어찌 보면 모세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가 이제 왕자가 되었으니까 자신이 욕심만 있다면 얼마든지 그 사람들 규합만 잘한다면 그는 왕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습니다. 왕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는 그런 왕자가 되는 그런 세상에 주는 가치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그것이 어려워도 고난의 길이어도 그 길을 가는 것을 더 선택했다. 그것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을 볼 때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결코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눈에 보이는 것이 지금 뻔히 있는데 그가 어떻게 하다 보니 왕자가 되지 않았느냐. 왕자가 됐으니까 이제 왕자로서 삶을 누리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데 왜 어리석게 왕자의 삶을 포기하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느냐라고 안 믿는 사람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가 믿음으로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더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이냐. 세상에 주어지는 그 어떤 것보다 세상에 주어지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더 가치를 두고 있다. 그것이 지금 모세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두 번째 장면입니다. 세 번째로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26절을 직역하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수모는 애굽의 보화들보다 더 큰 부유함으로 생각하면서 결단하였다라고 합니다. 사실 직역하여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의 수모 하면 좀 어떻게 보면 해석하기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신비로운 결합이다. 어떤 사람은 장차 그리스도가 받을 능력이다. 한 사람도 있지만 공통적인 해석은 이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통받는 것을 나누기를 위해서 선택했다. 그렇게 그런 선택을 통하여서 그런 치욕이 바로 그리스도가 받는 치욕과 같다라는 설명을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26절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즉 이 모세가 하나님이 받는 그런 일들을 그가 하는 이 모든 것을 함께 나눔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께 더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특히 26절은 더 많은 재물로 여겼다.
즉 애굽의 수많은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의 당시의 왕자로서 수많은 그런 물질적인 풍요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금은보화가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금은보화를 싫어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죠. 누가 금은보화를 싫어하겠습니까? 하지만 금은보화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 모세에게 있어서 금은보화, 세상의 그 어떤 다이아몬드나 그 많은 억대 되는 돈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그가 얘기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느냐? 2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주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라봅니다는 표현은 미알로 시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실질적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민수기 20장의 1절부터 13절에 보면 무리바 물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목이 말라 물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할 때 어떻게 말을 합니까? 좋게 좋게 말한 것이 아니라 불평합니다. 수많은 불평을 해왔는데 사실 모세 입장에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그 사람들이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를 내면 모세도 사람이기에 때로는 훈육한다는 차원에서 혼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가 흥분해서 화를 나고 오히려 그의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너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민수기 27장에 보면 후계자를 세웁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에 들어가게끔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결국 신명기 34장을 통해 모세의 죽음을 통해 그는 약속의 땅을 바라봄으로써 끝을 맺게 됩니다. 비록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지만 그는 또 역시 상주심을 바라봤다. 비록 완료가 되지 않았지만 우리 후손들이 그 땅을 가게 될 것이고 또 이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얻게 될 것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현재 보여준 눈의 외형적인 것을 위해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이 이 모세의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자신의 그런 권위들을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어지고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살았기 때문에 모세는 그 모든 삶 가운데 더 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다고 그것을 믿음으로 그가 고백하고 있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는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이 주어진 것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죠.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할 때 안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으면 뭐가 나오냐? 밥이 나오냐? 아니면 뭐 돈이 나오냐? 예수님 믿고도 고난당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예수 왜 믿냐? 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위에 보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결단하는 성도들에게만이 그것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가 왕자의 신분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귀한 고난의 길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로 선택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 모세처럼 우리가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기분 좋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나에게 돈이 있어도 언젠가 돈은 사라집니다. 누군가에게 가게 되죠. 이 땅에 남겨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나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말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고 이 믿음의 고백으로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모세의 이 고백을 통해서 더 가치 있는 삶에 우리가 인생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가치 있는 삶,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어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그 기대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영적인 가나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그 땅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삶을 돌아보면서 모세가 왕자로서 충분히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그 가치에 모든 것을 두었습니다. 자신의 주어진 권위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을 때는 실패하였지만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갔을 때 모든 것을 잘 감당한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가치를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은 비록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믿기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도 힘을 내 살아갑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더 가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